사도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7월 11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드보라의 노래로 불리며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노래를 통해서 전쟁의 진정한 영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축복과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저주를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그날의 노래를 부릅니다. 4장에서 기록된 사건을 시의 형태로 다시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공동체의 기억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즉 지도자들이 잘 인도하였고 영솔하였고 또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향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상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야 하죠. 우리 삶에서도 승리와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내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태도가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일과 에돔 땅에서부터 용사처럼 행진해 오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며 산들이 진동하는 것이 마치 과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는 것들, 이게 실제로 전쟁을 할 때 아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하고 이러한 것들이 적군을 교란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현상은 이번 전쟁의 승리가 강력한 철병거가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철병거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철병거와 같은 그런 난관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삼갈과 야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나안의 이 압제로 인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압제로 인해서 대로로 다니지도 못했고 또 행인들은 적의 눈을 피해서 위험한 오솔길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7절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고 제각각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나면서 비로소 침체가 그치고 회복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8절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택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 결과 전쟁이 성문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상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의 군사들 중에 창이나 방패를 든 자가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그런데 드보라가 이제 나타나니까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드보라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흰 나귀를 탄 자들, 이들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다니는 자들, 또 활을 쏘는 자들, 물 깃는 자들, 평범한 일상을 사는 그런 행인들까지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선포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드보라에게는 깨어 노래할 것을 또는 또 바락에게는 일어나 적들을 사로잡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마치 위험에 처한 아이가 잠자고 있는 엄마를 급하게 흔들어 깨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내려왔고 최종적으로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기 위해 내려오심으로 전쟁의 준비가 끝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또 불참하고 방관한 지파를 일부러 교차적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앞부분은 전쟁에 참여한 지파의 명단이죠. 에브라임과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드보라와 바락의 뒤를 따라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의 이름으로 므낫세 지파 중 요단 서편에 자리 잡은 무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에는 르우벤의 큰 결심이 두 번 언급됩니다. 장자 지파인 르우벤이 전쟁에 오지 않고 계속해서 큰 결심만 하다가 결국 참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개역 개정으로만 읽으면 큰 결심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결정을 못 내리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한 터전인 시냇가에 앉아서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할 뿐 생업에 몰두하여서 양들의 사이에서 목자의 피리 소리나 들으며 지냈던 그들의 태도를 지금 조롱 섞인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전쟁에 불참한 지파들의 명단인데 길르앗 여기서 길르앗은 갓 지파를 말하죠. 그리고 단과 아셀 지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로 물가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루벤과 길르앗과 그리고 해변가의 아셀 지파와 또 가장 북쪽에 있었던 단 지파 이들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이에 반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또 납달리도 그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락이 불러 모은 이 1만 명의 군사는 모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다른 참전 지파들은 시스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야빈을 치는 전쟁에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를 남긴 목적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축복과 불참한 자들에 향하여 비난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한 자들과 자신의 안위가 중요해서 그저 안주한 자들의 운명을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시킴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그날 찬양의 자리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초대합니다. 오랜 압제 속에 무기력하게 살았던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이날의 감격을 잊지 말 것을 이 노래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전하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또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예배가 이러해야 합니다.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설교 때 여러 번 언급이 됐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은 바로 승리의 그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쟁터이든 우물 곁이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방에 전할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한 산 증거이며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힘써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드보라의 요청에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나뉘어집니다. 루벤은 앉아서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었고 또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울 때 어떤 이들은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는데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편안함과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방관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그날에도 이 드보라의 노래와 같은 성도들의 노래가 불려질 것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는 분명히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언급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방관자가 아닌 영적 전쟁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철병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침체된 시대 속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불려질 성도의 노래 속에서 방관자가 아닌 영적 전쟁에 끝까지 참여한 충성된 자로 기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승리와 회복이 찾아올 때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돌리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듯 우주적인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세상의 무시무시한 철병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터 앞에서 르우벤 지파처럼 자신의 안위만을 계산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성도들의 부를 그 승리의 노래 속에서 방관자가 아닌 기쁨으로 참전하여 승리한 충성된 자로 불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